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두 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말 같은 의미였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냥 앉아서 듣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비유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첫 절에 비유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청지기가 오늘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자는 누구, 청지기는 누구 같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누굴 상징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거의 모든 성도가 부자는 하나님, 청지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를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장로, 청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구절이 8절과 9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직분자가 지혜롭게 일한 것을 칭찬하셨다. 이런 구절이 되죠. 더군다나 이 옳지 않은 직분자는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마귀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씀도 어려운데 9절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 사귄 친구들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느냐?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오늘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 있어요. 아, 이걸 비유하셨을 거야. 그 선입견. 그 선입견이 문제고 또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해력이 부족해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과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들을 했는지.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한 아주 심오한 해석이 많았어요. 왜 심오한 해석이 많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진 영적인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은 있고 문해력은 떨어진 상태에서 해석하려니까 억지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일단 첫 구절에서부터 지금 선입견이 발동하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관청에서 잡일을 맡아보던 하인 뜻이 이래요. 그런데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 사용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 즉 목사나 직분자들을 뜻하는 단어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지기가 나오니까 목사나 장로일 거야. 그럼 저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제 서재에 꽂혀있는 그 주석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 주석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 부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역시나. 그리고 기독교 신문도 제가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 어떤 사람이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 학자인데. 근데 그도 역시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청지기가 나오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논리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청지기가 나오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다음 비유를 보세요. 무슨 비유가 있냐면 19절부터 부자와 거지라는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어서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죽었을 때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진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금 부자를 지옥에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 비유에서 그 부자를 하나님에 비유하셨을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많은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부자로 비유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유하실 때는 항상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주인.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거는 주인을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맞아요. 잘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도 주인을 하나님으로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님,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비유하셨지 부자로 비유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부자는 악한 존재로 자주 비유를 하셨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는 항상 안 좋은 쪽, 악한 쪽 이런 걸로 많이 비유를 하셨죠. 이런 사실을 놓치고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해 버리면서 나머지 구절의 해석이 모두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일단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 부자가 한 번 나오고 주인이 두 번 나오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자로, 그러니까 주인으로만 설명했지 부자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맞지 않느냐? 주인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를 보면 부자를 뜻하는 대명사가 쓰였어요.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는 누구예요? 청지기죠. 청지기가 그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부자에게 들린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아니에요. 퀴리오스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자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인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주인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소문이 들렸어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주인도 똑같이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 이르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게끔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청지기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맡겼더니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말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무슨 뜻이냐면 장부를 갖고 와서 회개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면 너는 이제 해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지기의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죠. 소문만 듣고 오랫동안 일한 청지기를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부를 갖고 와서 회계보고를 해라.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주인의 돈을 훔친 자를 벌하지 않고 해고만 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첫 절부터 잘못된 해석이 계속 그 잘못된 해석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훔친 종이 아니라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놓은 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 아실 거예요.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주인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친 종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해석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보고 하라는 주인의 말에 지금 여기서 지금 회개해보고를 하라는 주인의 말에 지금 종은 사색이 됐어요. 장부상의 돈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빼먹었는데. 그래서 체념을 하죠. 그게 3절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평생 주인의 돈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농사를 짓자니 뭐 힘이 없고. 아무나 짓습니까, 농사를? 그리고 이제까지 주인의 권세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살았는데 빚쟁이들한테 그냥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내 진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방법을 쓰면 내가 혹시 청지기 직분을 잃는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걱정 없겠구나.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하나하나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차용증 액수를 낮추고 있죠. 차용증 액수. 여기서 기름 100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을 제하고 5천만 원만 차용한 것으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제 이 채무자는 주인보다도 청지기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부자의 돈은 갚아야 되잖아요. 5천만 원이라도. 그런데 청지기에게는 내가 5천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훨씬 더 큰 은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밀 100석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0% 지금 100석에서 80이었으니까 20%를 감해준 거죠. 20%를 감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5천만 원을 준 꼴이 된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5천만 원, 여기도 5천만 원이 5천만 원씩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지기는 모든 채무자의 빚을 감해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의 구절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은 사문서를 위조한 청지기를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부자는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알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칭찬하셨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은 아셨는데, 제가 그냥 불의하게 돈은 벌었는데, 미래는 아주 지혜 있게 했네, 준비했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거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라며, 주인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유를 축낸 종을 제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이유로 칭찬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버젓이 책을 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왜 칭찬했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청지기에 관한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자. 장부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청지기의 회계 장부를 보니까 돈이 비기는커녕 더 늘어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깎아줬습니까? 일일이 아까 불러다가 다 깎아줬잖아. 일일이 불러다가 다 깎아줬어요. 그럼 채무자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깎아줬으니까 당연히 장부상의 돈보다는 창고의 재물이 많을 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소문이 잘못됐네, 소문이. 너 진짜 일을 잘했구나. 장부보다 어떻게 더 재물을 늘려놨냐? 어떻게 재물을 더 늘려놨어? 그 칭찬한 거예요. 부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모든 상황이 유추가 돼요. 그 모든 구절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나머지 단추들도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고 다음 구절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야 지금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돈과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는 세대. 그 세대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돈에 집착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불리는지 그 방면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재물은 마귀의 소유예요, 여러분. 그러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 이런 거는. 오늘 비유의 청지기처럼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고 또 남의 돈으로 내 배를 채우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다, 그런 쪽에서는. 여기까지 이해하고 구절을 보면 그 문제의 구절도 쉽게 풀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구절의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앞에서 주인이 내 돈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한 종을 칭찬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남의 재물로 자기 입속을 챙기고 친구를 사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는데 주인이 그 죄를 칭찬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제가 몇 개의 해석을 찾아보니까 청지기가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채무자를 도운 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었다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채무자를 도운 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다. 한마디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도 그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재물이 사라지는 때 세상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때는. 세상 끝나는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아이고, 돈을 좀 어떻게 벌면 어때요? 좀 악한 방법을 쓰면 어때요? 쓰기를 잘 쓰세요.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들을 했고. 하나님은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악하게 돈을 벌어라?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기독교 신문에 어떤 신학자가 기고한 내용을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그런 뜻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그런 뜻으로 보여요? 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런 뜻인지 모르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기고를 해놨어요. 기독교 신문에.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온갖 심오한 학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성도들이 보는 신문에 그런 기고를 냈다는 사실에 제가 화가 났어요.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는 또 하나의 그 선입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입견이 뭐였어요? 부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 근데 두 번째 선입견이 여기서 나와요. 영주할 처소. 저 영주할 처소. 저게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 그 선입견이 또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면, 또 이 세상이 끝나거나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두 곳입니다. 어디와 어디? 천국과 지옥. 두 곳이에요. 그런데 왜 무작정 천국으로 해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1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 그래서 천국으로 해석한 거죠. 1절부터 부자를 2세대의 주인으로 해석했다면 2세대의 주인, 마귀. 그렇게 해석했다면 이 구절에 영주할 처소도 당연히 지옥이겠죠. 여기서 처소라고 번역한 단어를 제가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스케네, 천막, 장소 이런 뜻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천막과 장막으로 비유했을까요? 성경에서 천막과 장막은 이제 곧 없어질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영원한 천국을 바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가는 천막과 장막과 같은 것이다. 그냥 금방 철거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임시처소.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 곳은 영원한 곳은 저쪽인데 여기 왜 내가 안주를 해? 그러니까 천막이 지금 여기서 지금 천막이 세상이라면 영주할 천막은 뭐겠습니까? 영주할 천막.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너를 맞아들일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너를 맞아들일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8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우리보다 돈에 관해서는 아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거잖아요.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돈이 없어질 때, 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마귀의 영접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만 해봐 아주 혼나. 너 그렇게만 해봐.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봐. 사귀기만 해봐 아주 마귀가 너네들을 영접할 거야.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선입견, 그 다음에 문해력, 이 두 가지가 참 아쉬운 거예요. 영주할 처소를 천국으로 이해한 선입견과 그리고 사기라를 진짜 사기라고 이해한 문해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올바로 해석했다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그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지금 가로치 놓고 해놨어요. 충성은 신실함, 불의는 부도덕함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큰 것은 하늘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여기서 몇 년을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저 하늘에서의 삶이 신실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요 잠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영원히 니네가 그렇게 산다고? 그건 거짓이야. 이 땅에서 살 때 부도덕하게 산 사람이 저 하늘에서 올바로 살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부도덕한 자는 저 하늘에서도 부도덕하다. 그래서 그런 자를 천국에 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도덕하게 사는 자는. 그리고 다음 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의 재물은 그 주인이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지금 불의한 재물. 그러나 오늘날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해요. 예수님은 돈을 벌되 신실하게 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어라.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청지기 봤잖아요. 얼마나 꼼수를 많이 씁니까? 악한 꼼수.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누가 너희에게 진짜 것을 주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게 뭐겠어요? 이런 말씀에서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목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사라질 것들이에요. 앞으로 전부 사라질 것들.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 거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죽으라고 버는 그 돈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도 세상의 돈은 다 사라질 거고. 그래,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사라질 그 재물에도 신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진짜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맡기실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진짜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지구에 있는 걸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이 지구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가득한 신이잖아요. 좀 우주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맨날 지구만 생각한다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길어서 이제 제가 못하고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장차 받을 유산은 우주에 속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산을 영원토록 소유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진짜예요. 요 별에 살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는지, 이 불의한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들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받게 될 것들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만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도 상상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을 아니까. 다음 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은 남의 거예요. 이 세대, 즉 사탄에 속한 거잖아. 남의 거예요. 남의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왜 내 것으로 여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조차 내 돈 함. 너무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을 쉽게 내 돈. 사탄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돈이에요. 그런데 왜 내 돈이라고 우깁니까?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지 않으면 진짜 내 소유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돈은 남의 것이고 진짜 우리 것. 그걸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여럿 있는데,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의 돈을 아주 제 것처럼 쓰고 더 많은 돈을 막 탐하고 막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은 유산을 주시겠어요? 다른 자녀들은 너무 성실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신실하고. 그런 자녀에게 유산을 주죠. 그래야 허비가 되지 않죠. 남의 돈을 막 제 것처럼 쓰고 막 그냥 돈을 탐하고 그런 자녀에게 유산을 주면 그 자녀에게 그 돈은 아주 독이 돼요. 유산은 그 자녀의 몫이죠. 그러니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뜻이에요. 유산은 당연히 그 자녀의 몫인데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게는.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유산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고? 돈 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남의 것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희가 받을 그 유산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번 돈 같죠? 그래서 내 돈 같죠? 그렇지만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뺏어가시고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럼 여러분에게 돈이 한 푼이라도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잘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너희가 입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그 걱정 좀 하지 마라. 이 걱정 좀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네가 뭘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니들한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와, 갑자기 난 정말 이 돈이 필요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주시네? 이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네? 이런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날 돈하고 살면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부터 생각하는 사람에겐 필요한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이런 삶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그 한 번을 못하는 거예요. 돈하고 살아, 그냥 돈하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더 멋지게 세워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 내가 섬기는 주인이 둘이라면 둘 중 한쪽은 분명히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일선상에 두었다는 걸 지금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대신 돈을 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대신. 오늘 예수님께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청지기를 예로 드셨는데 그 사문서를 위조하는 그 교회의 청지기들 얘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장로들이 교회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다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부에는 선교비로 기재하고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선교비 2천만 원을 적어놨어요. 내가 내 동기인데 저기 뭐 동남아 어디서 저기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보낼 테니까 날 주세요. 그 선교비 2천만 원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200만 원 보내고 나머지 1,800원 자기가 가졌대요. 그게 또 들켰어요. 똑같아요. 청지기 비유하신 거랑 사문서 위조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동일선상에. 어느 한쪽을 택하면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늘 16장을 읽었죠. 본문 전에 그 15장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이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잃은 양이 되지 않으려면 물질에 눈이 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양이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된다고. 물질에 눈이 밝으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밝아야 한다. 그 나라만 보여야 된다. 그 나라만. 그 나라만 보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부족한 문해력, 앞뒤, 문맥 이런 건 다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온갖 이상한 해석을 낳은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훌륭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면에서는 우리와 견줄 수도 없습니다. 이상한 해석들만 해놓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 세대의 아들들인 거예요. 돈을 밝히는.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대고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앞으로 올 빛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곧 시작돼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좀 믿고 그곳을 목표로 삼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세대로서 하나님의 시대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